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까지, 우리 바다 높음까지, 우리 바다 높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은혜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들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했으면 그 heb다가 지고 내가 저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극하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익히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하시고 이 추한 만물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날을 보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번 가을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 또한 열매 맺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살아왔습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감사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 든 자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을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기억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 하루빨리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튼튼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섬기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종을 선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3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옵소서. 유아 유치부 예배에 함께하시고 아동부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함께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교회에 다니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남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동의어의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드렸던 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답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변화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심령들은 다 변화를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성도다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간혹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즉 어떤 사람이 많이 달라져서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왜 이래?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래서 부부지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남편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냥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걱정이 된대요. 불안하대요. 그래서 당신 왜 그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해. 나 불안해. 왜냐하면 갑자기 달라지면 죽는다 하는 그 속설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있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변화되는 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세대의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나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애씀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그 선택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것은 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모두가 다 변화됨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은 페트병 한 병의 물을 큰 항아리에 채우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5병 이후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왜 하필 이것일까요?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하실 수도 있고 또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병자를 고친다거나 이러한 문제일 수도 있고 당시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하필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모름지기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지당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한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 우리 인간의 구조, 사람의 구조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영혼과 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과 혼과 육, 이것을 선호합니다. 영을 가리켜서 흔히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을 가리켜서 흔히 정신,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을 가리켜서 육신 또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좀 더 확대하면 영적인 영역이 있고 정신적 마음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 이 세상적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은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영은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은 육체적인 육의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상호적인 것이면서도 순차적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 모든 기능은 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뇌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뇌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의 그 정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 지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이 지배한다고 말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자 하시는 세 가지의 그 변화의 말씀은, 첫째로는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 정신적, 의식적,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는 육체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노 사도 요한이 그 넘치는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고 간절하게 중심을 담아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건강하기 바란다, 너희들이 평안하기 바란다, 너희들이 다 출세하기 바란다, 너희들이 다 잘 살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도 먼저 말씀하는 것이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노 사도께서 가장 사도 중에 젊은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도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요한 사도가 나이 지긋하게 백발의 머리를 날리면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그처럼 권면하고 그처럼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성도님들 범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범사가 다 형통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넘치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정말 건강하고 튼튼해서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사실지 몇 세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시는 날 동안 건강 때문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체 건강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범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에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는 이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농사가 잘 되어 창고를 다시 짓고 충분하게 쌓아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을 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문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그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붙들렸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요소가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요소가 스며들게 되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죄의 요소가 스며들게 되니까 이 세상을 따르게 되고, 이 세대를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흐려지게 되고 둔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죄의 요소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했다가도 도로 옛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내가 이렇게 각오했다가도 다시 옛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악이 지배하는 이 세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학가 중에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사람의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을 이제 여러 쓰셨는데요. 그 우화적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가 그 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그 소설을 전개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 많은 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뭐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많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기억이 나시기도 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바꾸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거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에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폐인이 된 젊은이입니다. 젊은인데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를 고쳐주었는데 왜 그렇게 생활하느냐? 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정꾼이, 젊은 주정꾼이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가 안진병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다니면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시 술을 접하게 되었고 술주정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에 만족하세요? 은퇴하시는 분들은 내가 했던 그 직업에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은퇴하신 분이나 또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직업이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 역시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술주정꾼이 되었고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창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낙락거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느냐? 창녀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가 창녀였을 때 나를 건져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을 씻은들 무엇이 나를 행복해 해줍니까? 나는 너무나도 고독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훗날 다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유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한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각오해야지, 이렇게 결단해야지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절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 참는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참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먹고 싶은데 내가 참는 것입니다. 더 먹으면 내가 더 살이 찌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나의 속 중심에서부터 그 자체가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술과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도박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가치로 내가 잡았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던 자세에서 손해 보고 살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보면서 웃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수고하면서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것은 싫어지고 이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 가치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좋아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좋아지게 되고 세상의 삶이 하찮아지게 되고 세상이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정신적, 의식적 변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성적인 측면인 정신적, 의식적 세계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그리스도적이지 못할 때, 그런데 영이 변하면 내 의식이 변화가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하던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의식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정신이 변화됩니다. 왜요? 영이 변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던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세상의 탐욕을 품고 살아가던 때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어요. 모든 것이 탐욕의 눈으로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다른 때는, 세상 품고 살 때는 어떻게 저것을 내가 획득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예수 품고 사니까 어떻게 내가 줄까, 어떻게 내가 내밀까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물질에만 집착하는 의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탐욕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탐욕인 물질과 함께 멸망당하고 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생활이 난잡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남자들, 세상 여자들, 세상 사람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가 양식이나 돈 같은 것은 남자들이 집어주는 것 가지고 좀 쓰기는 하는데, 밥 해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동네 우물이었기 때문에 물길로 가면 사람들, 동네 여자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한낮에는 되게 덥기 때문에 그때는 물길로로 안 나옵니다. 대낮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대낮에 그 땡볕 속에서 이 여인이 물길로로 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안 만나려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1대1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 그것이 전개되면서 내 심정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독리박래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전에는 사람들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외친단 말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가치관은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일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치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삶이 거룩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서 그 바뀐 삶이 보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라진 내 삶을 보면서 질문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대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 변화 속에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삶이 바뀌어져서 보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 대하여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그렇게 웃고 사냐 하고 묻는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넘치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너는 왜 교회 다니냐고 묻는 사람에게, 너는 마음이 어찌 그리 평화로울 수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삶이 옛날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너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묻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베어너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때, 친구 매살 나를 언젠가는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칼날을 갈고 있을 때, 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연인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에서 칼을 빼앗아 갔소. 복수의 칼을 빼앗아 갔습니다. 중후의 칼을 빼앗아 갔습니다. 피비린 나는 그 칼을 빼앗아 갔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비결, 내 내면이 변화가 되니까 외향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참된 평화가 있으니까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소망 때문에, 예수 능력 때문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기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매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석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알려를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직후에 이 본당 이 자리에서 구역장 총무 연석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 모임은 대면 모임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유정일 집사님, 김목정 문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수술하실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공했습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보에 내재를 못했습니다. 우리 최미용 집사님 아버지, 우리 지하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뇌경색 수술하시고 한림내병원에서 일반 입원실에서 지금 회복 조리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출타하는 주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될 것 같아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예물 가지고 나와서 바쳐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들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감사, 주일감사 예물을 소중히 받아 주옵시고, 그리고 주정헌금과 구역헌금, 선교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소중히 받으시옵고, 어린이 헌금 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손길들과 마음들, 그리고 성묘를 드리는 손길, 강단 헌화의 손길, 그리고 꽃꽂이로 봉사하시고 찬양과 악기로 섬기시고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으로 섬기시고 안내와 교사로 섬기시고 교회당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 정리, 정돈하는 손길들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관심은,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름 판단하게 되고 나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예수 생명 안에서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대답할 말을 대답할 수 있게 하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